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종교개혁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인도하심과 성령 안에 있는 충만하신 역사를 우리가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온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고 결실하는 이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성령의 열매와 또 사역의 열매와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가 넘치는 주님의 결실의 신앙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복된 종들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함과 위로함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와 능력의 충만한 역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오직 주님에게만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죄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죄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제들의 심령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주일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하나님의 개혁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단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외지와 내지의 속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김성호 정무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드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과 다민족의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며 기도하며 후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쿠나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된 남종과 여종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모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 이제 2달 남짓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름다운 예배와 모임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1일에 있는 어린이 전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역동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제대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모 목사님, 또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이분이 어머니, 장례 권사님, 신현아 집사님, 조규 집사님, 또 우리 박용훈 집사님의 어머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쾌와 강건의 축복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은총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변화의 역사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교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루터를 통한 종교 개혁이 있었던 10월 마지막 종교 개혁을 기억하며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으로 우리도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단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며 또 우리도 후원하고 기도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멕시코 땅에 우리의 남종과 여종들의 담대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31일에 있는 귀한 어린이 전도의 모든 행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체험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개월 남짓한 올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연초의 약속들이 온전히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담대하고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며 또 에베네셀의 은총을 통해 2022년 10월 마지막 주간을 맞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으로 매일 개혁되는 하나님의 개혁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남종과 여종들의 복음의 사역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도 후원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쿠나의 미션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연약한 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낫게 해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듣기를 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내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그일라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강의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예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일라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편만해 있는 이때에는 우리가 왕정에 대한 정치를 우리가 잘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20여 개의 연방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국왕의 제도를 보면 왕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트러스라고 하는 여자 우리 총리께서 이 경제적인 정책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영국의 보수당의 여론이 낮아지게 되면서 너무나 빨리 이제 그 총리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4일 만에 총리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기 직전에 총리로 이렇게 인준을 받아가지고 총리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었죠. 새로 이제 총리가 된 분이 새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는데 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찰스 왕이 이 사람을 이제 새로운 총리로 이렇게 입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쉬 수낙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분은 이제 영국 역사에 매우 특이하죠. 인도 출신이기 때문에 식민지 인도에서 영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영국은 영국 국교가 상징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정치가 형식적으로나마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최초로 힌두교인데 영국의 이제 그 정치의 가장 높은 자리인 수상을 이렇게 이제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정이 있고 이 수상들은 정치의 내각은 끊임없이 바뀌게 되는 것을 통해서 왕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왕대심의 킹덤이 인간사가 세워지기도 하고 폐해지게 하는 이 반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 역사의 흔적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영국의 국왕의 정통은 그대로 있지만 총리는 계속 바뀌게 되는, 여론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초의 힌두교 이제 총리가 나오게 되면서 영국의 이제 영국 국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앞으로의 크리스천의 전통은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세속의 정치이니까 이걸 통해서도 너무 또 많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요즘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왕이 지금 누가 참 왕이냐,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제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 그 간구 가운데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세속의 왕인 사울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게 되죠. 근데 사울은 이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쫓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은 누구이며 그는 다른 왕과 어떻게 다르냐, 다윗의 독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유다 땅이었던 이 그릴라라는 땅에 이
추수의 시기에 타작을 하게 되면 이제 곡식을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이제 블레셋이 그 시기를 틈타 가지고 여기를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를 하게 된 것이죠. 그일라는 유다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에서 누가 구원해 줄 거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왕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그걸 알려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행동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고 묻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 다른 거죠. 사울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정욕 가운데 사람도 막 죽이려고 하고, 또 모든 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을 다윗을 쫓는데 허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종인지, 택한 왕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실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에게 그게 알려지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명령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 사울 왕을 처음 세움을 받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러한 일에 사울을 나서라고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에 대한 제도의 페이스를 미리 알려주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 왕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게 사울 왕의 소명이거든요. 백성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세우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도 사울 왕의 소명이 뭐냐?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의 인생을 대부분을 싸운 골리앗과의 싸움도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을 허비를 하게 되고 다윗을 위해 그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력을 소진시키게 되죠. 사무엘상 3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는 누구에게 죽게 됩니까?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로 중보자로 왕으로 잘 사용을 받았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자기의 사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또 자기를 위해서 악령도 이렇게 물리쳐주고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는 데 나가기 때문에 소명의 반대가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 죽습니까? 블레셋에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과 그 세 아들이 다 블레셋을 통해서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물었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도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고, 우리 지금 전쟁에 못 나간다고 부하들은 반대를 합니다. 상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부하들은 아둘람의 공동체에 있는 세상에 비천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용사로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이까, 이렇게 부하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네가 가서 블레셋에서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4절에 보면 재차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영성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순간마다, 공동체의 결정의 순간마다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이다. 오늘 본문에 넘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블레셋을 딜리버, 나에게 딜리버리 해가지고 into my hand,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너에게 네 손 안으로 주겠다, 넘기겠다. 한글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600명이 뭐 비천한과 억울한 자 다 지금 처음에는 막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용사가 되어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옛날에는 무기도 없었거든요. 그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가 있고 무기를 든 자가 뒤로 따가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오합지졸과 같은 세상에 아주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니까 블레셋이 그 가운데 패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일라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땅으로 준 땅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먹음직스럽게 되었을 때, 빼앗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같은 유다 족속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블레셋에서 나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든 식구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한 다윗이 같은 또 동조가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구원함을,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 와중에 스파웨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식을 막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라고 실명이 나와 있지 않는데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일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이제 구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셨던 블레셋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넘긴다는 말을 사울은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온전한 악인,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오케이, 거기 있어? 거기에 그럼 가둬가지고 포위를 내가지고 내가 이 다윗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이러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아까 말씀 것처럼 넘긴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건져내는 사건인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일로 하나님이 나를 그가 나를 넘기셨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문과 무민시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성 안에 있으니까 둘러가지고 이걸 압박을 시켜가지고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지 않은 것이니라. 그래서 의인은 생각할 때마다 정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의와 평강의 길인가를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 가운데 구원의 일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악인은 그게 아니라 피를 흘리게 되는, 나의 정욕과 탐욕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해치는 일에 도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넘겨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온전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사울에게 다윗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이제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넘긴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물어요. 자, 그일라의 성이 있는데 사울이 포위를 내 가지고 이제 그일라에 있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그 부하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의 탐욕으로 뭘 생각하겠습니까? 혹시 다윗 때문에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윗만 넘겨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일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같은 동족 아닙니까? 설마 넘기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사울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오는데 진짜로 오냐, 이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려달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물었냐면, 아비아달이라고, 여러분, 그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들이 살해를 당하게 됐을 때 한 사람이 살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에게 에봇이 있었는데 이걸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민수기 27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게 낫을 던지듯이, 아니면 이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돌인데 이걸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데, 이때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이 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질문은 두 개였는데 대답은 하나였어요. 사울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재차 질문을 합니다. 오케이, 사울은 오는데, 사울이 오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가 구원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보호해 준다던가, 아니면 사울에 의해서 변명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또 묻습니다. 12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into 사울's hand예요. 나를 글로 딜리버리 해주는 거예요. 그 손에 넘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블레셋을 넘겨서 이겼죠. 근데 은혜를 받은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거기에 넘기는 겁니다. 그 질문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아다가 넘기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넘긴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게 되죠. 이 질문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반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럼 그일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신하는 사람들이죠. 배역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삶이 데스퍼릿 했을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구원함을 입었을 때는 좋았는데, 다윗을 통해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넘기는 겁니다. 그냥 넘기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시편 52편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다윗의 시편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살려고 다윗을 넘기려고 하면 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넘겨주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다 족속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줬죠. 유다가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겨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할 수 없이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일라 성, 자기의 유다 땅이에요. 같은 족속이에요. 다윗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넘겨주기 때문에 다윗과 부하들 600명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13절 하반부에 보면 그일라를 피하게 되니까 사울이 갑자기 여기에서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사울은 뭔 생각을 한 거예요? 가뒀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지만 피했을 때는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다윗을 피하게 하시고 사울의 마음에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안 갈래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시편과 연관해 보면 그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윗의 간절한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여기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 가운데 도망자의 입장인데, 그래도 동족을 위해서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날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악령을 쫓아내주고 또 자기의 장인 아닙니까? 절대 다윗은 사울에 대해 나쁜 감정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것처럼 그 일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배신을 하여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만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이 바뀌시게 돼가지고 더 이상 쫓지 않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정처 없이 지금 도망 다니는 거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 있는지 가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찾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편 8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이 말씀 잠깐 보았는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정신없이 정신없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사울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보호하심으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안전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면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생애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동명이었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구약의 설교를 통해 보면 나타나 있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이 왜 패하셨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데 하나님 패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사울은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소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왕의 통치 가운데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며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블레셋을 이방 민족을 위해서 싸우며 구원하는 그 일을 했어야만 되는데 제사도 온전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탐욕 가운데 일합니다. 악령 가운데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하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안전하게 악한 자는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께 모든 것을 묻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며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성도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섭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가운데 이 세상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머리카락도 세시고, 그렇죠? 성도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모든 우주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냐. 그렇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섭리의 그 강한 오른팔로 일어나는 역사는 누구도 거기에 가감할 수도 없고 누구도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그것을 온전히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다른 악한 자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폐역 가운데 배신 가운데 넘겨요. 나의 이익 가운데 배신을 해요. 다른 데도 넘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전지전능하신 그 손 안에 있으면서 사탄에게나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겨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공급하심으로 섭리 가운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을 물리쳐 주십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악한 광야 가운데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을 물려주시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블레셋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전쟁에 나아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강한 팔과 강한 펴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를 위해 생명을 주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28절에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다른 데 넘겨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주님의 손 안에서 뺏으려고 해도 전지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성자의 손, 내 손, 성부의 손, 구원은 그 안에 시큐어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적용은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실하신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 일라 사람처럼 배역하거나 패역하지 아니하고, 아니 은혜를 입었는데 내 자신이 위험하다고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가 데스퍼릿 했을 때는 주님이 필요하다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 데를 주님이 넘겨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언제나 신실하게 믿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안전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 다음 다 같이 읽도록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살 길, 영원한 아버지께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아주 그 기독교의 가장 석학, 어떤 그 큰 기둥을 세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매사추세츠 동부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분이 이제 신앙 가운데 10대 때 벌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레졸루션이라고 하죠. 결심문 70개를 썼어요.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우리 연초에 올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신년의 언약을 하는 것처럼 이미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70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 언약에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재미있는 게 있는데, 삶에 나의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만 될까,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10항이거든요. 10번째 언약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웠을 때는 순교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며 견디자, 이렇게 말하시는데 10대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신앙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더 힘들까,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전생애 동안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36번째에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부터 하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지금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 나의 삶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멈추는 게 아니라 언제나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지옥의 고통이 더욱 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생각하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이날 사람들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약에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주는, 우리 새벽기도에도 본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신실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당하는 바울의 신앙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신앙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주님을 택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신실함, 그러나 그 일라 사람들의 그 배역의 패역한 모습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아름다운 보호하심과 섭리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을 시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지옥의 고통과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당한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선한 싸움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을 받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7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같이 일으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신실하게 주님 말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